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주셨으니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의 언약으로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가장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9일 날 제32차 몽골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2주간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두고 전에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원래 제 계획이 그냥 거기에 계속 있을까 아니면 나왔다 가야 되는가 라는 시간표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반드시 왔다가 가야 할 이유를 주셨고,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시작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 짧은 시간이지만 어쩌면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몽골 선교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년 차에 들어서는 그런 시간표에 또 제 전체 선교를 보면은 이제 22년 선교의 사역, 그 속에서 어쩌면 이번 캠프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전환점이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약, 함께 붙잡을 언약이 오늘 제목, 기도 제목,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신 유일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뭐 진행해 가다가 어느 날부터 선교하자,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교회로 하나님 주신 시스템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또 나와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될 때 그저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것도 환난당하고 핍박당해서 흩어져서 와서, 그것도 사람 많지도 않아요. 몇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교회는 보시면 처음부터 방향이 선교 방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저는 성경에 많은 교회들 나오지만 가장 모델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잡고 시작한 우리 교회는 어쩌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주셨고, 교회 성도들 숫자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선교로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들이에요. 나는 해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도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시작부터 내가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절대 선교,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예요. 그럼 그 절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선교의 내용은 뭐냐?
자, 그 절대 선교의 내용이 뭘까? 이제 그것부터 먼저 우리 알아야 되겠죠. 선교하는데 뭐 가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해야 됩니다. 절대 선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가 뭡니까? 이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그리고 내용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된다. 그 바울의 선교를 보시고 안디옥 교회 선교를 보시면 가서 하는 내용은 항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성경 66권 속에 풍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으로 결국 가서 보면 그 현장에 예를 들면 몽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서 보면 이 사람들 다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뭐 위치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지위가 어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 그럼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길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이 복음이라니까요. 다른 천하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돼요. 그러니 복음 전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근본 문제 때문에 논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빠져 있죠.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 역시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세계를 살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는 길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근본 문제 해결,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 그리고 원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21절에 이 복음이 뭐냐라는 복음의 정의가 나와요. 여기가 보면 이 복음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큰 기쁨, 좋은 소식.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온 백성에게 필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10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데 이게 뭐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하고요. 완전하고요. 영원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딱 물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요. 물어보세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칫하면 우리도 들을 때는 알아요. 오, 그렇지 해놓고 막상 우리가 현장 가서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면요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의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21절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의 성취자.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요. 만약에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전 재산 다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문제 다 해결했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야지 뭐 다른 사람 아무리 하면 나와는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비가 이번에 지금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오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 단지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요 그 안에는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다른 데는 뭐 너무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나고 이러지만 그 단지 안에는 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영원히 끝을 냈는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는 길은 뭡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고 해결되고 해방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이제 가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먼저 증거하는 것이 다른 걸 증거 안 해요. 우리 이 문제 뭐냐 말해주고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셨다. 당신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지금 하나님 자녀되고 지금 구원받는다. 영접하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예비된 사람은 다 해요. 합니다. 하겠다 그래요. 하고는 또 물어봐요.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 가지. 당신 지금 분명히 오늘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봐요. 근데 영접 기도 해놓고도 어떤 사람은 저 뭐 멀리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이렇게 따라한다고 영접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억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음문이 열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물어요. 당신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냐? 또 여기서도 대답이 막 갈라져요. 실컷 이제 이 복음 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거듭거듭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돼요. 실컷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을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쩌든지 이거 못 알아듣게 하겠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분명히 예비된 사람은 고백합니다. 예,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하고는 제가 이제 신앙고백 카드를 줘요. 그래 주고 이걸 매일 하세요. 가급적이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지난번 갈 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갖고 갔는데 우리 사모님 보니까 벌써 이만큼 만들어 놨더라고. 또 집에 보니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생명 살리는 중요한 도구가 되죠. 자, 이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도 줬죠.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지. 귀신 쫓아내는 권세 줬지.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 전가해야 돼요. 이 복음. 절대 선거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뭘 전해야 되느냐?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더 명확한 복음,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운천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절대 선교를 시작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네 방향이 나와요. 네 방향.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나갈 때의 중요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 세계 선교 대회 때 선포된 그 말씀의 중요한 또 네 가지 그 관계가 깊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제 우리의 방향은 70제자를 향해서. 70제자, 70인의 제자, 70명도 해당이 되고 또 70인의 제자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이 너희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70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 했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함께 하는 사람.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 함께 하면서 이 함께가 이제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계속 뭘 봅니까? 예수님 누군가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최고로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 이 시간이에요. 가장 주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집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하느냐? 기준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살고는 그 은혜 응답 가지고 예배로 와요. 또 예배 때 주시는 언약을 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해요. 이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닙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에요. 제자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달리 70인 제자를 세웠다 이랬거든요. 70인 제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예요. 지역.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 그 여러분의 있는 지역을 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모여졌던 이 제자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회만 살린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뭐 하느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계로 선교를 나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수님 직접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축복된 교회야.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선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임 받는데 한계가 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제자들이 항상 생각은 어디냐? 세계복음화. 늘 그게 가슴이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린 70인 제자. 이 제자는요, 어디 있느냐?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다.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 지역, 그 나라, 세계 복음할 만큼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1천만 제자. 이 제자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아닌 사람은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이 말씀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 예배 앞에서, 아멘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이제 방향입니다. 70인 제자. 70제자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70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70이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이게 70이에요. 꼭 70명 아닙니다. 70지역 아닙니다. 더 많이 하면 더 좋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쭉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만 혼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70지역. 여기 보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니며 이랬죠. 예, 다니며 15절입니다. 자, 우리 현장 지역의 영적 상태.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럼 말할 필요 없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이 상태입니다. 마귀, 죄, 하나님 떠나 이 상태. 자, 그러니 사람들은 지금 전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눌려 있는 거 있죠. 마귀한테 눌려가지고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유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 도시로 가시고 또 마을로 가신 거예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지역을 보면서 70을 봐요. 70지역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문을 여시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중국은 34개 성시구가 있어요. 이걸 늘 그리고 있어야 돼요. 지역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요 17개 시도입니다. 이 그림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85개 행정구역입니다. 러시아. 몽골은 22개예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늘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항상. 그 70지역에 대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만남 주시면 그 만남이 그 지역 문이 돼요. 이거 안 그리고 있으면 이제 아무리 만나도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방향이 어디냐 하면 바로 70종족입니다. 자, 70종족. 이 70종족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만민에게 가라. 만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민에게. 우리 국내에 와 있는, 우리 국내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제가 이제 이 70종족이라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몽골 가서도요, 다민족 많아요, 그 안에도.
같은 나라 사람인데 민족 달라요. 우리 오늘 텔뭉시 참여하고 있는데 텔뭉시는 무슨 족이 뭐예요? 한라족입니까? 예. 한라가 제일 많아요. 많고 이제 좀 멀리 지방에는 다른 일의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가 있는 곳에 다민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지포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몽골 이런 지포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곳에 우리 자신들이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 민족.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봐야 돼요. 전 세계를 보면서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뭐 한 2만 몇천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복음 전혀 듣지 못한 5천 민족, 5천족.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가 다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갈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찾아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청이죠. 와서 이제 공부할 렘넌트는 공부를 시키고 또 일할 사람이 일하게 하고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하니까 이제 불렀으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훈련시키는 장이 RUTC입니다. 우리가 계속 RUTC를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몽골 들어가는 그날부터 사진 찍을 때마다 RUTC 외쳤는데 이제 한 6년 외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안 하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RUTC가 이제 그냥 마음에 박혀 있어요. 계속 하니까. 자, 그런데 이 RUTC가 왜 이렇게 필요하냐?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의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한국까지 오면 좋겠지. 그러나 한국 올 사람들은 한국 오지만 못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훈련의 장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는 훈련됐으면 다시 자기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5천 종족이 있는 237로 파송을 하는 거죠. 이게 70종족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작을 70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이랬죠. 그래서 이제 온 천하 가기 이전에 시작은요.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는 같으면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동서남북을 봐야 돼요. 사방을 봐야 돼요. 사방을. 항상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포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걸로 또 끝나면 안 되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37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문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일에 그 보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몽골 가서 사역을 하는데 봐요. 러시아 문이 열리고 중국 문이 열리고 카자흐스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거든요. 러시아는 북쪽이고 중국은 남쪽이고 카자흐스탄은 서쪽이에요. 동쪽으로 가면요. 조그마한 나라 하나 있어요. 북한. 이게 이제 사방의 문이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북한 사람도 많이 지금 몽골 와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이 때문에 지금 많이 돌아가고 그러나 분명히 남은 자는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70나라에 대한 언약을 딱 잡고 단순한 70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237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 오늘도 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대 선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32차 몽골 선교 캠프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32차 몽골 선교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자, 여기서 진행되는 앞으로 이제 시작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번에 가면 결혼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7월 2일 날이거든요. 7월 2일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가서 뭐 결혼식 주례하고 오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같으면 내가 갈 필요 없죠. 거기서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두고 계속 기도했더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사자 한 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요. 개인 복음화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결혼하는 두 사람이 팀이잖아요. 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결혼식 하는 고향 지역이 있어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이런 중요 의미가 있어요. 이 결혼 캠프가요. 아, 이렇구나. 그저 우리 한국에서 하면 그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제가 몽골 가서 한다 생각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결혼 하나지만 이걸 통해서 개인 복음화, 또 팀 복음화,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시간표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특히 이번에 이제 결혼하는 우리 두 사람은 우리 남자는 이제 후에 그 자기 이제 여자친구 따라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이 자매 아기는 6년 전에 제가 몽골 처음 갔을 때 제가 가서 이제 식사하는 그 장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 구내식당인데요. 거기서 이 자매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홀 서빙하고 있더라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대학생인데 여기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진짜 아기처럼 생겨서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뭐 기쁘게 복음 받는 거죠. 그때부터 변함없이 지금까지 6년 동안 쭉 이렇게 따라 나오고 지금 MB에서 신학생이에요. 자기의 꿈은 앞으로 선교사가 꿈이라고. 항상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렘넌트가 이번에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장소도 저 시골이에요. 시골. 옵스 그 어느 한 그 이제 지역에 가서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그 32차 선교 캠프에서 중요하게 시작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선교입니다. 지금까지도 산업선교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선교가 진행될 그런 부분이고, 이 산업선교를 위해서 여기 이제 사업하시는, 특히 화장품 하시는 그 우리 멤버예요. 다락방 멤버인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번에 저는 이제 수요일 날 가고 이분은 7월 6일 날 들어와서 현지에 또 이거 사업할 사람하고 만남이 있고 아마 또 빠르면 거기서 뭐 계약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선교의 문이에요. 결국 이 산업선교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돈 벌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는 산업선교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산업선교의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업 때문에 만나요. 일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바울하고 만날 때 업이 같음으로 서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업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고 뒤에는요 팀으로 연결돼요. 팀으로. 무슨 팀이냐? 함께 선교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같이 떠납니다. 이 바울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이제 팀으로 실제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뭐가 되느냐? 교회가 돼요.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문 교회의 축복을 누려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자, 보세요. 이 한 산업 선교의 언약을 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한 부부가
누구를 살리느냐? 교회를 살려요. 누구를 살리느냐? 전도자를 살려요. 누구를 살리느냐? 선교사를 살려요. 다 살려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산업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인데요. 교회, 전도자, 선교사 다 살려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세요. 언약.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딱 우리의 중심. 내가 하는 업이 산업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지금부터. 자,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몽골 RUTC입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기초가 진행됩니다. 2년 전에 땅을 줬어요. 그것도 이제 두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두 사람이 헌금해서 땅을 샀어요. 뭐 한 4,200평방미터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하면은 이제 한 1,300평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놓고 보니까 계속 가잖아요. 가보니까 갈수록 좋은 거 있죠. 야, 하나님 주셨구나. 왜냐 바로 옆에 도로예요. 고속도로. 그 도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것도 주변에는 뭐 마을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좋아요. 또 뭐 전기도 넣을 수 있는 전봇대 바로 옆에 있지. 또 땅 파면 물도 나온다지. 뭐 이러니까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바로 도로 바로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이제 기초 작업 원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우물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울타리가 응답이 됐어요. 이번에 제가 들어갈 때 울타리 할 경비를 이것도 이제 산업이네요. 중직자 산업인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갑니다. 뭐 그걸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서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 하시겠죠. 계속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몽골 RUTC.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요. 자, 네 번째 시작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선교를 했죠. 한 20여 년 이상 선교를 했는데, 사실상 선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 현지에서요, 우리 한국처럼 편안하게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은 적은 하루도 없어요. 항상 긴장 상태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 되죠. 이제 그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같은 데는 아예 뭐 선교사 비자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예 없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몽골을 갔는데 이 몽골도 제가 들어가는 비자를 갖고는 사실은 이 선교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국가 법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법이니까 하는 거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뭐 상관없죠.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난번 이제 쭉 캠프 할 때, 이제는 이 종교 비자에 대한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종교 비자. 선교사 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누군가가 막 이제 이렇게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야 시민권하고 같아요. 딱 어떤 결정적 순간에서 이게 딱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걸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이거 받는 게 좋은가 안 받는 게 좋은가 하는데 기도할수록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특히 RUTC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되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 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사역을 하는데 항상 모든 주도권이 현지에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죠. 물론 그렇다고 그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구나.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표에 이것을 준비시키고 있구나.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는 좋은 시간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번에 몽골 대초원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8월 15일부터 27일까지예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현재 26명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오늘까지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 30여 명 될 것 같고 RLS 팀들이 지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 오면 한 60명 됩니다. 인원이. 그러면 한 60명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움직임이 아니에요. 보통 움직임이 안 되는 거죠. 요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걸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MRC예요. 몽골 렘넌트 컨퍼런스 3차 MRC가 이번에 요 기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울란바토르하고 옵스 두 군데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될 것, 평상시에는 별로 사역도 못해요. 렘넌트들. 그래서 이런 렘넌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중에 잘 기획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MBS 성경신학교. 이제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목사가 나온다니까요. 선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 어떤 선교사를 만들어내냐 이게 전부 다거든. 어떤 목사가 나오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우리 MBS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쭉 이렇게 PPT 보고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퍼져버려요. 섰버려요. 또 어디 가다가 또 이게 뭐 고장나고. 이제 몽골은 도로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포장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갖고는 못 배기내는 거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순회한 거리가 5,800km를 순회를 했는데 그래서 현지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 오는 게 뭐냐? 차량 문제가 와요. 차량 문제. 그래서 선교 차량 이거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또 고장났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 차량을 진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튼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량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 면허증이 없으니까. 별로 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못 다닐 뻔했는데 또 은혜를 다녔는데 이 선교 차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SUV 차량 비포장길에도 얼마든지 튼튼히 다닐 수 있는 차량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을 이번에 가지고 이제 이게 되어야 22개 시주를 마음껏 우리가 다닐 수 있지. 이 준비 안 되면 계속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새로운 시작에서 기도, 우리가 8가지 지금 기도를 함께 붙잡는데 이걸 같이 붙잡고 이번 32차 몽골 선교 캠프를 통해서 이 시작을 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 언약을 잡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캠프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선교 캠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 이 언약 성취의 복된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 언약을 잡고 나도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이다. 무엇을 위해서냐? 절대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생, 우리 교회 이번 캠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제32차
몽골 선교 캠프 파송 예배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절대 선교 새로운 시작에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것인데 그 상황 속에 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 잡고 출발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복된 캠프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캠프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